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에는 이 재림의 허락의 말씀은 우리가 어느 때 언제 들어도 참 마음 가운데 감동과 위로를 많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입장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훨씬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느 경우에 말씀하셨는가, 우리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당신을 따르는 12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12 제자가 아니라 11 제자입니다. 사실은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11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께서 그 말씀하신 그 당시에 그 성편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한결같이 똑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재림의 허락을 말씀하실 때 그 뒤의 배경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어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읽진 않고 몇 절만 골라서 읽겠습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위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영광을 얻으신다는 말씀은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기로 결정한 다음에 이제 떡 조각 받고 나갔지 않습니까? 30절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떡을 받고 나갈 때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진리를 배반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자기 결심을 더 굳게 가지고 나갔을 때 그의 마음이 아주 어두워지고 마귀가 그 속에 완전히 그를 장악하게 된 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그가 나갔을 때 밤이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또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성경은 당신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참 그 대목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길이라고. 하나님의 성품은 내가 사는 것은 남을 위해 산다는 겁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그 사람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망신당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을 그 절망 가운데서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대신 절망을 짊어지고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계명을,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이루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가장 크게, 가장 깨끗하게, 가장 밝게 드러내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주시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다 당신 자신을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크게 영광을 돌리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인자가 이제 아버지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33절 보세요.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 다음에 34절과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36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곧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할 텐데 예수님의 그 따르는 자들은 도무지 준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답답하셔서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사실 10계명은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5째부터 10째까지는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의 사랑하는 것을 설명하신 계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실은 계명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시몬 베드로는 그 중요한 말씀은 지금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예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그 중요한 대목은 물어보지 않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은 다음에 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지금은 따를 수 없지만은 그러나 35년 지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차원에서 로마로 가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37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가 옥에도 같이 가고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음에 같이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신 그 다음 문장이 뭐냐 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이 대목을 말씀하신 그 뒤에 배경과 환경이 무엇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곧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제 그들 눈에 보이지 않게 떠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말씀하시고 그 가장 유능했던 제자, 다른 제자들이 이제 가룟 유다에게 가장 큰 신뢰와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그 제자가 주님을 배반하고 파는 그 엄청난 일에 대해서 예수께서 예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가룟 유다뿐만 아니고 내가 떡을 떼어 주어서 나가는 바로 저 사람뿐만 아니고 너희도 다 같이 나를 버리고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시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아주 참 그 마음속에 눈물을 머금고 말씀하시기를 가장 사랑스러운 그런 자비로운 음성으로 내가 앞으로 이제 며칠 후면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사실은 여기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곧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같이 나아가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사실 며칠 후가 아니죠. 바로 이 말씀을 들은 그날 밤에 베드로가 크게 실수하여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떠나가실 것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또한 성령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말씀 이후에 4장, 14장, 15장, 16장, 17장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을 어떻게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경험을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7장은 유명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가운데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 아주 기가 막힌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사업이 거의 수포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형편 가운데 처해 있는 바로 이 마당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믿는 신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앞에 보실 때 눈으로 이건 기가 막힌 형편이죠. 그렇죠? 당신의 11 제자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 앞에 일은 절망적이고 깜깜하고 당신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람들이 전혀 감사치 아니하고 교회는 전부 타락해 있고 그런 형편 가운데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것을요 여러분과 제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실제로 마음에 와서 좀 닿게 한번 이렇게 좀 상상해 보십시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께서 이제 이러한 말을 주님께로부터 들으신다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그대의 부인이 사랑하는 정부와 함께 곧 도망갈 것이다. 그대의 사업이 이제 곧 망하고 파산할 것이고 또한 집이 불타버릴 텐데 불탄 다음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 보니까 화재 보험 든 것이 1년 전에 지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효용이 없을 것이다. 또 그대의 자녀가 미안하지만은 미국 남자와 함께 도망갈 것이고 얼마 있다가 너무 낙심해서 쓰러진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면 그대 간에 문제가 생겨서 간암 증세가 있는 것이 발견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형편에서 예수께서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꼭 같습니다. 오히려 더하죠.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역사를 믿으라. 너희가 믿지 않느냐? 그러나 나도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데 의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까다로운 고리대금 업자 같은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주님께서 폭군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생을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그걸 보이신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여러분, 그 헬라 말로 따지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그러나 더욱더 나를 믿으라. 그런 뜻입니다. 더욱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취급하신 주님의 태도와 자상한 면과 자비와 은혜와 용서와 불쌍히 여김과 그들 향하신 눈물이 가끔 흐르신 것과 그들 위해서 기도하신 것과 모든 주님의 모든 그 생활의 모든 태도가 저 앞에 이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이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당하는 환난과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그들 마음 가운데 깊은 신뢰와 소망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론을. 이제 내가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한테 전화가 오는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꼭 전화하면서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하고 이제 인사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꼭 두 번째 마디가 있어요. 그것은 뭐 틀림없어요. 거의 뭐 10중 8구 그 말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분이 뭐 전화가 오면 벌써 압니다. 물론 그분의 어감을 통해서 제가 알지만 제일 먼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한 다음에 주님 속히 오시죠. 주님 속히 오시죠. 틀림없이 두 번째 말은 그 말이에요. 그분이 고통당하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늘 위에서 고통당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핍박이 없으면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복음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거듭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에게만 해당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성경 말씀은 거듭난 주님의 백성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지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성경 말씀은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전적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는 이 재림의 허락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속에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자가 이 말씀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죄의 고통을 받는 자가 이 말씀에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진리를 따르고 주님 따르기 위해서 애쓰다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환난 때문에 고통당할 때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적인 헌신 후에 자기의 기대에 대한 실망이 오고 쓰러진 후에 아픔이 생기고 앞이 캄캄한 듯한 절망의 경험이 올 때에 그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뛰어들어서 헌신하지 않으면 그 기대에 대한 실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전적으로 내가 어떤 일에 마음을 바치지 않았을 때 무슨 기대가 있을 것이며 그런 기대가 없을 때 실망이 없는 겁니다. 아, 나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전적으로 마음을 안 들였지. 여러분 믿음과 신뢰는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따를 때 이렇게 해서 되는 건가 하는 마음이 들어가고 또 어떤 때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면 꼭 세상에서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반드시 자기들 기대에 대한 실망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주님을 따를 때 오는 고난과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어려워할 때, 주님을 따르는 일 때문에 생기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 마음이 고생할 때, 외로울 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해한 요한복음 14장 전에 있는 그 배경을 보면 그러할 때에 주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또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들의 부족에서 오는 실망을 경험할 때, 예? 자기 자신들의 부족에서 오는 실수와 실족함과 부족함 때문에 오는 실망을 경험할 때, 여러분, 남들이 주는 핍박도 어렵지만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고통당할 때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따라 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만, 영어로 blew it. 그렇죠? Oh, I blew it. 실족해 버렸어요. 어떤 때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잘못해서 우리가 주의 모습 보이는 일에 크게 실족했을 때,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크게 실족했을 때,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범죄했을 때, 금방 아주 깜빡 잘못해서 넘어졌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실족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실망은 사실은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속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실 11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죠. 까다롭고 너그럽지 못하고 서로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죠. 그런데 한 번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은근히 부탁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도 가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들은 저 옆집 자식보다 더 나아져야 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주님께 은근히 부탁할 때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자식들이 다른 사람, 다른 이웃집 자식들, 다른 장로, 다른 집사, 다른 형제자매의 자식들보다 좀 더 못하면 주 앞에 떼를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의 마음과 사실은 다 같은 것이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왕의 보좌에 오르실 때 드디어 한 사람은 오른쪽에,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또 다른 아들은 또 왼쪽에, 그렇게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자기의 두 아들이 둘 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프라우드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12 제자 가운데 2명이 자기 아들이에요. 예? 이 어머니의 프라우드한 마음은 굉장했겠죠. 참, 그러니 정말 주님, 내가 내 두 아들 키워서 다른 거 다 버리고 주 앞에 다 바친다면 이렇게 헌신 있게 했습니다. 주님, 내 헌신을 받으셔서 주님 보좌에 오르실 때 한 아들은 오른쪽에, 한 아들은 왼쪽에, 우의정 좌의정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얘기가 새어나가자 나머지 10제자들이 굉장했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신뢰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들과 생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뢰하신 것처럼 우린 그렇게 하면 못할 겁니다.
어떻게 그런 지경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신뢰하실 수가 있었을까? 참 이상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님을 따를 때 그들이 완전히 준비되지 못했을지라도 한 가지 주님께서 아시는 것은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따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집을 버리고 그들이 배를 버리고 그들의 평판을 버리고 그 당시 교회에서 출교당해서 쫓겨나고, 그렇죠? 인간의 자랑, 인기, 가족, 집, 직장 모두 버리고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따랐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 속에서 항상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뢰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신뢰했습니다. 신뢰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내가 이 인류의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 생명까지 다 바치면 내 아버지께서 내가 바친 내 희생과 피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구속의 사업을 이루실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보는 대로 걷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의 뜻과 능력을 난 신뢰한다. 내가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러한 절망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다. 내가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한 심정으로 말씀하기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생기는 핍박과 환난과 외로움과 슬픔들, 그리고 너희가 아직 온전한 입장에 있지 못해서 오는 너희 자신들의 부족에서 오는 실망을 경험할 때,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계속 거하면, 헬라말로 현재 분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계속적으로 거하면 너희가 열매 맺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 안에서 주께서 쓸 수 있는 종들 되는 것,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들 될 수 있는 것,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이제 15장 1절부터 이제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탈무드를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그 속에 하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탈무드를 한번 제가 읽으면서 이 얘기를 읽고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마귀가 몰래 밤에 와서 양의 피와 사자의 피와 돼지의 피와 원숭이의 피를 거기에 뿌리고 갔대요.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쓴 그 탈무드는 그 성경, 구약 성경을 이제 좀 해석해주는 이 주석책 같은 것인데, 거기에 그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포도주, 술을 마시면 처음에 조금 마시면 양처럼 순해진대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집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마시면 돼지처럼 미련해집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별짓을 다 한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기를, 그거 말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속에 거하면 신포도 들포도, 취하게 하는 바벨론의 포도가 아니죠. 그렇죠? 바벨론은 섞인 포도, 입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공언하지만은 자기 생애 가운데 있는 열매는 신포도죠. 남들이 먹을 수 없는 포도, 취하게 하는 더러운 포도, 그거 말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순전한 포도주, 깨끗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신선케 만드는 깨끗한 포도주. 주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런데 여기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여러분 그 말씀을 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말하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곧 내 영혼이 하늘에 간다 하는 말씀과 좀 다르죠. 이게 말씀하기를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한 거 보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있는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께서 하늘 본향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부족 때문에 절망할 때 여러분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로움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집이죠. 여러분 내 아버지 집은 용납받는 곳입니다. 영접해 주는 곳입니다. 탕자가 돌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게 아버지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을 곳을 아버지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집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자꾸 표현하기를 영어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저택을 준비했다고. 영어 성경에는 There are many mansions in my father's house. 내 아버지 집에 큰 저택들이 많다고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그 mansion이라는 말은 영어에서 붙인 거예요. 원래 성경 원어 가운데 mansion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저택이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저택이 있어야지 우리가 막 갈 수 있는 좋은 쉴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죠. 저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영어로 그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dwelling place.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곳.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그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참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하늘 가고 싶은 이유는 생명강에 대한 그런 아름다움을 섬하기 때문도 아니고 주님의 보좌 밑에서 콸콸 나오는 생명강 때문도 아니고 생명나무 때문도 아니고 아름다운 광경 때문도 아니고 아름다운 저택 때문도 아니고 난 예수님 보고 싶어서 난 하늘이 그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얘기 한두 번 들으셨어요?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그분의 얘기가 너무나 온 마음을 내서 진실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글썽해요. 얼마나 그 말하는 태도가 감동적인지. 예?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있을 곳이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는 이 얘기는 유대인들의 풍습에 관계 있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결혼식을 하기 전에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양가의 아버지가 자기 신랑 될 아들과 신부감 이제 딸을 데리고 서로 이제 동네 중간에서 만납니다. 만날 때 이제 양가 아버지끼리 결혼시키자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그 아버지 뒤에 서 있는 신랑, 저쪽 아버지 뒤에 있는 신부 서로 그 등 뒤에서 이렇게 이제 얼굴 내밀고 서로 이제 얼굴 쳐다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두 아버지가 대화하고 있는 동안에 신랑감이 이렇게 걸어가서 그 신부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습니다. 내 형도 결혼한 다음에 방을 하나 지었고 내 둘째 큰형도 지었고 둘째 형도 지었습니다. 이번엔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와 나는 함께 당신과 내가 살 방을 하나 다시 내어서 지을 겁니다. 방을 다 마련하고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하면 그것은 대가족 제도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버지 또 손자 다 같이 사는 그런 제도니까 이건 할아버지 방이 있고 그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방이 있고 그다음에 큰형과 그 부인 방이 있고 작은 형과 부인 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막내 아들과 또 부인 방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하고 다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당신을 데리러 와서 당신을 우리 아버지 집으로 영접해서 당신은 앞으로 나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이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제 영접해 드리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 있는 곳에 앞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신부를 준비하시고 있는 역사를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주님께서 가실 때 참 예수님 마음도 참 얼마나 착잡하셨겠습니까? 준비 안 된 자식들을 놓고 가시는데 보니까 또한 이들이 앞으로 당할 일들이 참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이 재림의 허락 가운데 꼭 한 가지를 염두에 두라고 말씀하시고 가십니다. 내가 이제 가는데 꼭 하나만 기억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아.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말씀하신 그 내용 초점 하나가 재림의 허락이에요. 내가 다시 온다. 그러면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시선을 향하란 말입니다. 하늘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시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하늘을 볼 때 저 하늘엔 별들이 많은 곳 참 아름답다. 밤엔 참 어두운 곳, 낮에는 태양이 있는 곳, 달이 있는 곳, 그거밖에 몰랐습니다. 별들이 총총하고. 그러나 그들이 사랑하고 그들이 믿고 그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 그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니까 하늘 보면 이제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 주님이 계신 곳, 주께서 가신 곳. 이제 하늘을 볼 때 새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별들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입니다. 하늘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장래의 우리의 집입니다. 분명한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생긴 곳입니다. 대상이 있어요. 하늘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은 그들에게 새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책은 빅터 프랭클 의사가 쓴 책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 의사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가 이제 나치 캠프, 그 유명한 그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서 3년 동안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제가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감동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대목입니다. 자기가 거기에서 사람의 심리를 많이 보게 되고 연구하고 나와서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논문 가운데 이런 그 대목이 나와요. 그 당시에 이제 아우슈비츠에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잡혀 들어가면 이제 옷을 내줘요. 옷을 내주는데 그 옷이 뭐냐면 가스실에서 들어가서 죽은 시체들의 그 시체에서 옷을 전부 벗겨서 이제 돈도 있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기가 입는 그 옷의 주인공을 이미 가스실에서 지금 주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철돌 놓는 그 중노동을 시키는데 땅이 너무 꽁꽁 얼어서 팔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 그리고 하루에 손바닥만한 빵 한 조각씩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은 희멀건 감자와 콩국이었습니다. 건더기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매일매일 이제 일을 하는데 뛰면서 일하지 않으면 와서 때려요. 아니면 총으로 쏴 죽입니다. 이제 그 효력이 없다고. 또 종일 일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막사에 들어가서 이제 신발을 벗으려고 하면 다리가 붓고 물집이 생겨서 더 이상 신발을 벗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한 달씩 신발 벗지 못하고 살아요. 이거 막 이 다리가 막 썩죠. 그런 일들, 쓰러지는 사람들을 발로 차고 쏴 죽이는 일들, 뭐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어려운데도 1년, 2년, 3년, 10년씩 견디고서 나중에 해방된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공통적인 한 가지 이제 그 경험이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희망인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만난다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곧 끝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한 동료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제 프랭클 의사한테 와서, 프랭클 의사요, 내가 꿈을 꿨습니다. 내 꿈이 맞겠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그 꿈 가운데 이런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꿈속에서 아주 굵은 아주 확실한 음성이 들렸는데 내가 가진 무슨 질문인지 그 질문 가운데 한 가지만 대답해 주겠다.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을 하더래요. 내가 가진 마음 가운데 있는 질문 가운데 한 가지만 내가 답변해 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꿈 가운데서 언제 전쟁이 끝나겠습니까? 물으니까 아주 확실한 음성이 들리기를 1945년도 3월 30일 날 끝난다. 그런 음성을 꿈에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겨서 그때 그 음성을 들은 그 날짜가 2월 15일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그 어려움 가운데 그냥 소망과 기쁨에 벅차가지고 일도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적은 빵 하나 먹어도 기쁘고 힘있게 일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3월 30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생기지 않고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가 쇠약해지기 시작하고 병이 들어서 일주일 후에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몸의 저항력이 사라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포기한 것입니다. 그 수용소에서 크리스마스와 뉴 이어 데이가 지나면 환자 수와 사망자 수가 배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왜요? 이번에 크리스마스도 집에 가서 보낼 수 없겠구나 하는 실망 때문에 사람들이 포기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 가운데 그 책 가운데 아주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는 한 마디 문장이 있었어요. He who has a why to live for can bear with almost any how. 왜 사는지를 아는 자는 어떠한 삶의 방법도 견딜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주님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생기는 그 이유 때문에 생기는 불이익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아버지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왜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지금 간다. 너희가 있을 곳은 하나님 아버지 집이야. 저기야. 너희가 있는 곳은 아버지 집이 아니라 아버지 집은 저기에 있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원수의 집에 있다. 내가 올 때까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오면 내가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을 보고 실망할 때, 또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생기는 어려움을 보고 실망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소망의, 희망의 빛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기입니다. 하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또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우시면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읽고 명상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그런데 이 수용소에서 말이죠, 가끔 나오는 담배가 있대요. 아우슈비츠에서 가끔 담배가 나오는데 그 담배를 숲과 바꾸어 먹을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담배를 손에 끼워서 피워 문 자는 대부분 살기를 포기한 자라요. 그런 사람들이 곧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숲과 바꿔서 먹는 자는 산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땅에서 죄를 버리고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견디는 자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버린 자는 죄와 타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일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일을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자는 견딥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습니다. 베드로가 35년 후에, 참 전 그 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의 제목이 쿠오바디스죠. 쿠오바디스. 쿠오바디스는 이 라틴 말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얘기가 실제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 같기도 해요. 그러한 전설이 옛날 초대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어느 언덕을 지나가니까 어떤 한 분이 이제 걸어오는데 이제 만도 같은 것을 얼굴에 푹 뒤집어 쓰고서 이제 걸어옵니다. 가다가 베드로는 지금 핍박을 지금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지금 핍박당한 곳으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가다가 실컷 보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이세. 그래서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쿠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저와 함께 좀 도망가셔야지. 그런 뜻이겠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내가 로마에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가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35년 전의 일을 기억했을 겁니다. 주여 나는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한 자가 바로 그날 저녁에 3번 부인했어요. 그러나 35년 지난 다음에 여전히 한마디를 기억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 당했지만은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한 다음에 처음에 주님 부인했을 때 크게 후회한 다음에 주 앞에 진실되게 산 경험한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가지 마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용기 있게 돌아서서 로마로 가서 거기에서 계속 설교하다가 잡혔습니다. 잡혀서 이제 십자가 못 박히는데 그렇게 말했다 그러죠. 그 사실은 정말입니다. 그 이제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렇게 됐다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나를 좀 거꾸로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때 로마 군인들이 아니 이 사람아 그냥 달리기도 힘든데 어떻게 거꾸로 달리겠는가? 우린 십자가 못 박는데 거꾸로 십자가 못 박은 적이 한 번도 없네. 우리가 아무리 잔인해도 사람을 주 예수를 거꾸로 못 박은 적은 없네. 그때 부탁하기를 이건 죽는 늙은이의 부탁이요. 제발 나를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 주시오. 나의 주님께서 똑바로 십자가 못 박으셨는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감히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베드로에게 살 집이 하늘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오는 어려움들과 불이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활 가운데 개인적인 실망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이 많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옛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 생에도 2가지를 경험합니다. 한 가지는 주님을 따르고 진리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주께서 세상을 포기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괴로움과 환난들을 경험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눈초리를 경험하고 핍박들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하늘이 빈 공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올라가셔서 저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하늘을 우리가 우러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부족함을 보고 실망할 때에도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고 주님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저희를 변화시키시고 성령을 주시고 또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열매를 충분히 맺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심을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추스르고 우리가 어떠한 세상적이고 개인적인 실망감을 떨쳐버리고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보기를 우리가 결심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소망을 두셔서 이 땅에서 견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또한 어떤 일들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주님 함께 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옛날 베드로가 그렇게 주 앞에 장엄하게 죽을 수 있는 역군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주님이시여, 똑같은 성령으로 저희를 그렇게 꼴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